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이고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가 어디에 있는데 좋지요? 아이들 보면 너무 좋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참 보는 게 쉽지 않은데 아이들 보고 또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이제 우리 예비 부부들은 일주일 남았네요. 6일 남았네요. 많이 떨리고 긴장되죠? 준비하면서 많이 안 싸웠어요? 싸우죠. 싸웠어요? 어쨌든 뭐 결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오랜 동안 각자의 삶을 살다가 맞춰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싸우지 안 사랑하면 안 싸워. 자기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함께 맞춰간다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참 소중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성경에 보면 내 짝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짝 주시는 그 짝을 만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이제 결혼하면 배우자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배우자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올해 특별히 가정의 달로 이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자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정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은 참 우리 사회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곳이에요.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에서 결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졌을 때에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게 기쁘고 이 일하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을 해서 열심히 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부양하고 또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 먹고 때로는 여행도 가고 저는 여행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여행이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치가 아니구나. 또 함께 맛있는 거 먹는 거. 제가 어저께 목사님들하고 점심 식사를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추상을 치르고 그 목사님이 고맙다고 목사님들 불러서 식사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앞에 그렇게 젊은 두 분이 앉아서 와서 먼저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여자분이 꽃다발을 사갖고 뭐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서 뭐 이렇게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봉투를 꺼내요. 봉투를 꺼내면서 거기다가 5만 원짜리를 막 이렇게 하고 넣더라고. 소리 맞게 그걸 이렇게 해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이제 저 정도 되는 그 부모님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어버이날이 되니까 예비 부부인지 아니면 갓 결혼한 부부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두 분 정도의 나이예요. 그분들이 아마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려고 이곳에 온 것 같아요. 그러나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꽃다발을 주고 또 봉투를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옛날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사치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거,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저도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 뵙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오래간만에 뵙는데 그전에는 거동을 하면서 돌아다닐 때 이들은 못 걸어 다니세요. 음식도 못 드셔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짜장면이 드시고 싶대요. 그 짜장면하고 볶음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드렸는데 뭐 드실래요? 그랬더니 짜장면 드시겠대요. 짜장면을 잘라서 4분의 1을 드렸어요. 그게 더 이상 못 드시는 거예요. 한 그릇 못 드시는 거예요. 왜? 이빨도 빠지고 또 식욕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많이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볶음밥은 손도 안 대고 어머니 이거 나중에 데워서 드세요. 놔두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마음껏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함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지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우리 두 예비 부부님들 자녀 낳으실 거죠? 네, 낳아야 됩니다. 낳아야 돼요. 저는 그래요. 많이 낳으면 좋은데 최소한 기본은 해야 된다. 두 분이 왔다가 가면 최소한 2명은 낳아서 그래야 기본 하는 겁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인구율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0.7에서 0.6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나라가 사실 정치를 잘못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하나만 나와서 잘 기르자, 하나도 많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나라 정치가 막 엉망해갖고 그 순간부터 인구가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지금 뭐 아이를 안 낳아요. 결혼하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 결혼을 안 한대요. 그냥 혼자 살겠대요. 큰 문제입니다. 자녀는요, 하나의 축복입니다.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아서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아마 연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고 바울은 나이 좀 어느 정도 들어서 이 디모데를 보니까 꼭 내 아들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양육하고 훈계하는 모습을 보는데 내 아들아 이 말씀에는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디모데를 향해서 정말 내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믿은 게 뭐예요? 신앙 안에서 강하게 성장해야 된다.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디모데도 믿음으로 잘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전적인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 뭐 3대가 되고 4대가 되고 우리나라가 가장 오래된 분들이 한 지금 4대, 5대 된 것 같아요. 140년 전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믿음의 대를 따져보면 이제 뭐 길게는 5대, 짧게는 4대 정도의 신앙이 지금 전수가 되었어요. 그분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야, 참 감사하다. 저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이 기도해서 저렇게 성장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되어서 자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그들은 그런 감사를 모르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알겠죠.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비전을 깨달으면 아, 내가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이 복된 삶이었구나 라고 깨닫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러움을 우리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신앙으로 잘 키워서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 신앙을 훌륭히 이어받고 이제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디모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어요? 재산이? 뭘 물려주고 싶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져서 믿음으로 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모습을, 뒷모습을 보고 잘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기를 원해요. 뭐 애들이 볼 때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제가 목회자가 되기 이전의 모습도 보았고 목회자가 된 이후의 모습도 봤어요. 나름대로 판단할 거예요. 아, 우리 아빠는 정말 믿음이 어떤 분이다. 내가 본받을 점이 무엇이다. 또는 본받지 않을 점도 있겠지.
본받지 않는 점은 무엇일까? 본받을 점은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은 본인 스스로 개선해서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태어날 아이들은 또 부모님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불신 가족도 있어요. 불신 자녀들도 있고 배우자도 있는데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더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저 사람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강팍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못된 소리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만져주니까요. 완전히 돌아서더라고요.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예비 부부들과 이제 엄마 아빠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또 좋은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의 일꾼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일꾼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훌륭히 키우는 것, 믿음으로 키우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상 최대의 축제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 영혼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그 영혼들을 꽉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요즘 이 스마트폰이 완전히 애나 어른이나 완전 환자가 됐다. 환자. 이거를 조금이라도 놓으면 어찌 할 줄을 모른대요. 이걸 붙잡고 살아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먹는 적 그리스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데요. 그 안 읽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 보면.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보죠? 저도 엄청 봐요. 무시로. 카톡이 왔는지 보고 메일이 왔는지 보고 괜히 유튜브 들어가서 무슨 기사가 떴는지 보고 그냥 보는 거예요. 네이버 뉴스 들어가서 뭐가 떴는지 보고 안 봐도 되는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습관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막 그냥 이거 들어가서 게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꼬맹이 저 정도만 돼도요 스마트폰 보여주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엄청 잘해요. 빼앗긴 그 영혼들 빼앗겨요. 그 빼앗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좋아요들 숙제예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 안 되면요. 안 돼요. 가정에서 안 되면 교회에서 안 됩니다. 힘듭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 이제 기대하지 마세요. 네? 학교 기대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승부를 봐야 돼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고 이러면요 안 돼요. 그 아이들을 안 고쳐주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 그 아이들 믿음을 잘 키워놔야 그렇게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지잖아요. 청년기가 되어서 성장이 되어지면 대학교 가고 남자들은 군대 가고 그러면요 아주 이 세상에 빠지기 쉬워. 쾌락에 빠지기 쉬워. 떠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사람들은 돌아온다. 그렇게 어렸을 때 신앙으로 잘 성장된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다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번 세상에 빠지면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해요.
그게 차이. 여러분 신앙을 잘 양육해요.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들고 아이들이 큰 분들은 이제 쉽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건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믿음이 세워진 자식들이라면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셔야 기도하시고, 아직 신앙이 없는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들이 신앙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영혼을 만지시면 돼요. 언제인지 몰라요. 어느 때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웁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들은 바를 가르쳐라. 그들이 양육하라는 거지.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해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 일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똑같이 직장을 다녀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일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돼야 된다. 그럼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삶의 질이 바뀌어요. 그 직장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요. 마지못해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직장이 감사하고 아, 이곳이 나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구나. 이곳이 나의 선교지구나.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터구나. 이곳에 보내준 하나님 목적이 있겠지.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느껴지면요, 그 일터가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가서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면 이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나왔어요. 안 나오면 찝찝하고 괜히 마음이 껄쩍하고 의무적으로 났단 말이에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불행한 거죠. 똑같이 와서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이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훌륭한 하나님이 이끄는 겁니다. 디모데는요, 그 할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 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다고 그래요.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만나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이 값어치 있는지, 어떤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갑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충성된 일꾼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인정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의 삶이 어떨까?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가끔 간증하는 게, 주님 앞에 서면 그 우리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순간적으로 쫙 펼쳐진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도 한 일이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물론 그렇게라도 구원을 받으면 감사하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였다. 이게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말로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나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목회자를 통해서 말하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바로 수정을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알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삶에 있어서 실천을 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때 즉각 반응하는, 즉각 반응하는 삶, 그걸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다. 그런 일들을 하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했어요. 지명했어요.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병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병사가 뭘까요?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 예수님을 전하는 삶. 이걸 좋은 병사라고 평가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내 안에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된다. 디모데는 그 삶을 살았어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잘 받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좋은 일꾼이 되어서 이제는 좋은 멘토 만났잖아요. 바울이라는 좋은 멘토를 만났어요. 인생에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멘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내 주위에 좋은 멘토가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내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멘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죠? 좋은 멘트. 근데 디모데는 할머니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또 바울이라는 훌륭한 스님이 있었다. 그 좋은 지도를 받고 디모데는 복음이 일꾼이 되었습니다. 전도의 사명자가 되는. 근데 전도는요 누구나 다 해야 돼요.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만 하세요 이게 아니고, 장로님이니까 장로님만 하세요 이게 아니고, 모두가 다 전도자. 전도자. 구원과 전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만을 생각해요. 아, 구원받았으니 끝이야.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근데 전도의 사명은 간단하지 않아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전도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해야 돼요.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전도 속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전도해야 되는데 필요한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좋아요. 전도의 사명 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사명을 알려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의 축복은 전도를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돼요. 텔레비전을 보면 연예인들 중에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나눔도 많이 하고, 그죠? 그들의 목적은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 보면 더 축복을 주시고 더 좋은 걸로 주시더라고요. 더 많은 걸로 채워주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미친 짓인 것 같아요. 되게 세상에 뭐 1억을 기부하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막 학교를 세우고 막 이런 걸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돈이 썩어서 저러고 하나. 근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 것.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은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법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인간의 계산법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예요.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사람들 만나게 될 텐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 마음에 기쁨이 없어.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없어.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평강, 참된 은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보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모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땅에 보내주셨는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자의 사명, 구원받는 영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